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사신 구세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 이 육체는 누구든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권세가 있는 자들도 다 한번 육신이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영혼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완전히 지금의 모습처럼 감각이 있고 슬픔과 고통도 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시켜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주님이 오실 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리라. 예수 믿는 삶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심판을 할 것이다.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육체만을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끝난 다음에 100년 산 다음에 그 후에 영원히 살 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왜 예수 믿는다고요? 영혼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확실한 그 목적 모르고 왜 예수 믿는지 확실히 없으면은요, 교회 나왔다가 조금 힘들고 바쁘고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왜? 이것보다 세상 것이 더 바쁘고 세상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귀한 것을 발견 못하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참 그들이 영혼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아주 귀한가. 그래서 처음 나와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 진실로 왜 예수 믿는 그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잡아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바빠서요. 바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예, 세상 친구 만나라고 좀 일이 있어서요. 예, 그것보다도 세상 친구가 더 재미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네 친구 요즘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재미없대요. 예, 교회 나오니까 재미없어서 안 나와요.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너 공부하는 거 재미있냐? 재미없냐? 물어봐요. 항상 그러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부 잘하네. 아주 공부 잘하는 애가 아침에도 유민이한테 물어봤어. 전교 1, 2등 해요. 걔가 그런 애한테 너 공부 재미있냐 재미없냐 했더니 재미없대. 아니 너같이 공부 전국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재미없다면 누가 재미있겠냐?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애 없어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 재미있어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하느냐? 먹고 살려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 예수 믿는 거면 재미로만 믿는다면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영혼이 없다면 오늘로서 난 목회하는, 아니 나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아니 육체만 있는데 놀아야지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왜 믿느냐?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확실한 목적 가지시고 예수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재미가 없어,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혼을 발견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힘써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서로 권면하며 붙잡아주고 그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셔서 정말 그들이 영혼이 든든한 닷을 내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확실한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성경을 우리 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같이 봅니다. 앞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회 온다고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요, 나의 구원주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예수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시요, 요 두 가지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예수는 구원주시다. 예수는 구원주시다. 예수는 구원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그리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걸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나왔는데도 예수가 구원주라는 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는 싶지만 성경에 보니까 구원 아직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산 것을 믿어야 구원인데 안 믿어져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병든 잘 고치고 내가 정말 능력해가고 귀신 내쫓은 것을 그들이 많이 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요, 또 에레미야요, 요한이요, 이런 선지자로 가장 귀한 그 높이 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인간의 지혜 지식도 아니다. 혈육으로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됐다. 정말 이 예수가 다시 산 나의 구원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성령으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그냥 제일 높이게 봤다는 게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그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볼품도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엔 그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그랬어요. 풍채도 없이 아마 이 정도만 생겼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마 이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니 누가 그를 구원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습니까? 그래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 자기가 창조한 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를 영으로 볼 때 정말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이요, 천하고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가 구원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바울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도 핍박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핍박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려고 바울이 앞장서가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빛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구원하죠. 왜? 그때서 자기가 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지까지는 예수를 육체로 봤다는 거예요. 겉모습 육체 모습으로 봤지만 이제 영으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원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모두가 육체로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떠야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절대 예수님은 구원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나사렛 동네 있는 사람이요, 육체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로 보니까 아, 석가모니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죠. 석가모니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겉모습은 육체로 왔지만 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겠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육체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도 이웃들도 육체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육신으로는 굉장히 미워도요 영혼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요, 그 영혼은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육체로 보지 마시고 영혼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를 육체로 보지 말고 영혼을 보셔서,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육체로 보지 않고 영혼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육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아주 볼품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연약한 이 죄인들,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갭이 많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하고 죄 많은 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모습으로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체로 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요, 철 들은 것과 철 안 들은 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철 안 들은 거 철이 어느 때 기준이냐 뭐냐, 뜨거운 국물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하면 철 들었다는 거예요. 국물 먹고 아 뜨거 하면 아직 철이 덜 들었어.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도 아 시원하다 이러면 철 들은 거예요. 목욕탕에 뜨거운 목욕탕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뜨뜻한 데 들어가면 아주 몸이 샥 녹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서 시원하다 이 소리가 나오면 철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모르고 어른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5살 6살 먹은 애가 시원하다니까 풍당 뛰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풍덩 뛰어가다가 뜨겁거든요. 아 뜨거워 놀래서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도 믿지 못하겠다 이게요. 그러면 나가 있는 아들을 안에다 같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들어오면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바깥에 아이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조금씩 적응시켜야 탕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한 인간에게 그를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을 다 그 육신으로 피 흘리시고 제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한 거,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참 사람,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왜 목탕에 들어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그를 데리고 오잖아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 겉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이라고 주제를 딱 말하는 거. 나는 부활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요? 부활하러 왔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 예수는 반대로 얘기하면 죽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사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비가 되는 것이요 알에서 이제 알에 나왔다 그래서 그 다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알이 자라가지고 누에고치가 되죠. 그 누에고치에서 거기서 그 껍질을 찌고 그 육신의 껍질을 찢고 나와야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이 병아리 되는 게 아니에요. 알을 깨고 부셔서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육신의 아프모가 났습니다. 육신에서 이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거듭나야 이게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도 부활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지도 아니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절 봅니다. 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부활시키지도 다시 살리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육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엔 주님이 강림할 때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부활하셨다. 세 번 시작.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예, 부활했다는 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2000년 전에 있는 과거 속에 있는 소설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는 지금도 38년 된 병자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소경을 눈뜨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했어요. 2000년 전에 과거에 있는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일꾼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교회 일꾼이에요.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그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섭고 떠오르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이도 너를 보내노니 가서 너는 부활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들이 다 함께 그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미문이란 성이 있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다 이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라 뭘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베드로 저 사람 대단하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구나 하고 막 모여들 때, 여러분,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인 십자가에 죽고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서 저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쓰신 것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죠. 3장 15절부터 봅니다. 같이 자, 쭉쭉 봐. 14절부터 보죠. 기니까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예요. 그가 우리의 주가 됐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도 그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일으켰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아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예,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부활의 증인이요 내게 주신 성령도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야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손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리라.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지체로 손가락으로 쓰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병든 자 손을 때 지금도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병 났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체험으로 간증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간증한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증하셔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가는 곳마다 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치료해 주셨다. 정말 생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일하면서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증인 되길 예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아래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능히 세상 이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